아멘. 나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비가 될까요? 먼저는 다량의 잎사귀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뚱뚱해지죠. 이렇게 뚱뚱해지게 되면 이제 누에를 이렇게 만들죠. 누에고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코쿤, 누에 속에 한동안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죠. 얼마 후에 이제 나비로 변한 이 애벌레가 그 고치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한나절 정도 이렇게 젖은 날개를 이렇게 말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 홀홀홀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가게 되지요. 나비만 그런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그냥 외적인 몇 가지 행동을 좀 바꾼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었다고 이제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건 아니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었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금연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성경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생명의 변화. 생명이 없던 자가 그 안에 허망한 마음을 품고 부패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에 관련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이 나비를 보면 나비 애벌레 보셨어요? 아이고 흉측하더라고. 흉측해.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어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게 그런 흉측한 모습이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그렇게 부패하고 허망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 자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이 충만한 존재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변화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된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 변화가 생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옛사람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부분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성화의 두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영국에 아주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성화를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성화의 부분은 뭐냐면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 두 번째 성화의 부분은 뭐냐면 영을 살리기. 영을 살리는 이 두 부분으로 성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죽이는 것이죠. 죄를. 옛날에 그 죄악된 행동과 성품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을 계속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죄를 죽이는 것.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그 죄의 옛 본성을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옛 옷을, 옛 사람을 벗어버려. 옛 사람을 벗어버려. 옛날에 그 유혹의 구습을 쫓아 살던 그 악한 그 죄악된 습성을 계속 벗어버리는 그런 행동과 동시에 영을 살리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은혜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 은혜로 더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되어진, 동시에 두 가지가, 한 가지만 이렇게 옛사람을 난 벗어버렸어. 옛사람 벗는 일에만 아주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는 일에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죽이고 늘 죄를 찾아다니고 죄를 슬퍼하고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율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죽이는 일들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되는 것. 따라해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귀신이 들렸던 자였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깨끗이 청소된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귀신들이 야, 여기 청소되었네 그러면서 친구 귀신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거기 더 귀신들의 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냥 비워놓는다 계속해서 죄를 없애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입는 것,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 그냥 이렇게 자연 현상 중에서도 진공이 없죠. 진공 사실은요. 그냥 억지로 우리가 진공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금방 채워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빠져나가면은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억지로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연 상태에서 진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다른 것으로 금방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워놓는다. 죄가 없이 깨끗하게 무죄의 상태로 비워놓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든지 채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을 읽다 보면 나쁜 습관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사람이 나쁜 습관이 있죠. 아주 악하고 좋지 않은, 야 이거는 이 습관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습관이 있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좋은 습관. 아이고 요 나쁜 습관은 버려야지. 요거 좋지 않은 데에 시간을 쓰고 요거 게임하고 요거 이게 술 마시고 요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야지 이렇게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습관을 이렇게 자꾸 들이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공부로, 좋은 책으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시간을. 그죠? 예. 아주 나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시간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예.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비워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럼 더 나쁜 습관이 올 수가 있어요. 술 마시는 거 그만뒀는데 막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도박, 더 나쁜 습관으로. 그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는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빨리 새 사람을 입어요. 빨리 새 사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쁘고 악한 습관, 좋지 않은 성품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한다고 하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 좋은 습관을. 책 읽는 습관, 집에 나쁜 것들은 갖다 버리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은 갖다 버리는 동시에 집에 좋은 책들, 나쁜 사람들과의 만남을 멀리하는 동시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네.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요. 거듭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없었던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안 믿다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말이죠. 뭐 예수님 믿기 전에 IQ가 100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멘사에 가입해, 멘사에 150, 200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뭐 지능도 똑같고 그가 있는 형편, 환경도 똑같고 뭐 예수님 믿기 전이나 뭐 새롭게 되었다. 와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마음의 원리가 방향이 달라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새로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 그냥 하늘의 별이고 달이고 해였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저 우주를 달나라 가갈린이 우주를 내가 돌아봤는데
내가 우주를 돌아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주를 구석구석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데 미국에 예수님 믿는 닐 암스트롱이 또 달나라에 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시편 기자처럼 이야기하는 거, 시편 기자처럼. 이게 바로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보는 눈이. 그의 지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의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을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뭔데요? 새 사람이 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우리 한번 성경을 읽되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비슷한 구절이 있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회의합니다. 사람을 만들기로 회의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형상이란 말은 없지만 이게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21장 27절 그 이후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새 사람이 지어요. 새 사람이 지어진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다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눈 여기죠, 여기. 우리의 눈, 코, 입,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눈, 코, 입, 이런 어떤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하게 지어졌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잘 알 거예요.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죠. 사람은 동물입니까? 그냥? 동물하고 똑같아요? 조금 발전된 동물입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것이 있죠. 뭡니까? 예? 영혼이 있다. 정답을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이 안 되겠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 영혼 이전에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성이 있어요. 또 사람은 동물과 뭐가 달라요? 사람은 서서. 직립보행. 사람은 독특해. 원숭이도 반은 직립보행 한다고요? 비슷해. 사람은 아주 독특합니다. 또 사람은 뭐가 동물들과 다릅니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자아의식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은. 동물은 없습니다. 자아의식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여기 달렸는데 눈을 뽑아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조금씩은 사용하더만요. 그렇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존재는 없는 것이죠. 옆에 가다 보면 큰 크레인을 봅니다. 큰 크레인. 크레인이 뭐예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옮길 때 사용하는 크게 세워놓은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야, 저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사람은 참 독특하게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적이다. 집단 활동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를 보니까 사람, 이 사피엔스라고 우리를 이제 사람을 인간을 말해서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사피엔스 종이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결이 뭔가 같습니까? 비결이 뒷담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뒷담화. 사람은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통해서 뭘 한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어떤 거? 뒷담화를 통해서 뭐예요? 뒷담화를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할 줄 아는데, 유대감을. 그래서 뒷담화 많이 하면 막 금방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유대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없는 상상의 존재를 그리고, 인간은 없는 상상의 존재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를 해서 공통의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보통 동물들도 협동을 하지요. 사자들도 이렇게 사냥을 할 때에 협동을 하더라고요. 저 앞에 숨어 있고 이쪽에서 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협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수십만이 협동을 한다는 거예요. 수십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수십만이 협동을 해가지고 막 다 다른 종들은 다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야, 그럴듯하다. 그 협력에, 인간이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뒷담화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득하던데, 참 우습기도 하고 참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인간이 바로 인간의 다르죠, 그죠? 동물들과 똑같습니까? 그냥 원숭이가 조금 더 발전된 게 인간인 것 같습니까? 사피엔스인 것 같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그냥 생각하더라도 뭔가 다르죠. 다른 동물들과는 아주 독특하게 지어졌는데, 성경은 인간의 그 특별한 차이점,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앞에서도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 번만 더 가만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 가운데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거기에 뒷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 뒤에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온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인간의 독특한 점,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대단히 독특한 점,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개는 사람 물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뭐 굉장히 미안해할 것 같습니까? 도덕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잘못했다고 슬피 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안 그렇죠. 인간의 독특함은 그 안에 도덕적인 탁월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의라고 말하는 것, 정직함,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과 구별되는 것, 이 도덕적인 탁월함이 있다는 것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처음 지어질 때에 의와 거룩함이 그 안에 충만해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하도록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이 크게 훼손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주 악하고 아주 더럽고 불결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날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쏟아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냐 우파냐 어디를 두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야, 깜빡 속겠어요. 진짜 막 많은 사람들이 속아 진짜인 줄 알아. 그런데 알고 보면 거짓말. 근데 제가 이렇게 잘은 몰라요. 제가 정치를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야, 이 논리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논리를.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논리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무슨 논리? 거짓말의 논리.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잘 속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받아보셨습니까? 생각하죠. 아유, 누가 그런 거에 속겠어. 근데 많이 속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한 1,300만 원 정도인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자 안 냈느냐는 거예요. 이자를 왜 안 내느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자 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은행에 또 가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은행 직원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없어졌어. 아이고, 이렇게 넉넉하신 분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만들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계획을 하고 연습을 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속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거짓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점에 매우 탁월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첫 인류를 완벽히 속였습니다. 먹어봐. 네가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은 원시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였어요. 그 안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 거룩이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죄로 타락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 사탄의, 그 뱀의 속임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완벽했든지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안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파되었던, 그 무너졌던 그 의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 거룩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삐뚤어졌던 사람이, 왜곡이 심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올바르게 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악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게 되면 이제 악을 떠나게 되죠.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을 이제 미워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가 이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가. 주여 우리를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그 핵심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 지식, 진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에 오염되었던 자가 진리로 인해서 그 거짓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또 뭡니까? 그 새로워진 그 사람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너희는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거짓에 놀아나면서 여전히 그 더러워진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형상에 합당하게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새 사람이 되는 일이 필요하죠. 1차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짓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죽었던 사람, 정말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새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작은 생명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 생명이 더 잘 자라게 보존하고 이것이 더 왕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의로워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다 진리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은 악한 성품,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끊임없이 버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동시에 해줘야 돼요. 진리가 막 들어오게 되면 이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 저 더러운 것들이 이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막 밀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진리를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성도들의 모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모양이 서로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모임이 이렇게 잘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가 나눠지게 되고 그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비춰지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거룩과 성화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진리로 서로 격려해주고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점점 더 입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원래 본향이 있어요. 원래 여기서 계속해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나는 지나간다. 나그네로 나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원래 고향은, 내 원래 집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화에 새 사람을 입는 일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머리로는 알았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로는 알지만은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조금 제 마음 가운데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변화된 것이 있어요. 뭐요?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게 마음에 좀 변화된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겠다. 이전에는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지. 그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한번 쓰러져 보고 나니까 실제로 그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평생 살 것처럼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뭐예요? 언제 갈지 모르겠다. 언제 갈지. 제발 더 잘 된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건 제발 더 잘 일어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발 되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의사의 말에는 조금 남아 있는 것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이구 정상 같아요. 아픈 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느끼죠. 저는 제 몸 안에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땅은 나그네이구나. 그리고 나는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구나.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것이지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저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에? 성화,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사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프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나간다. 여기서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부디 염두에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